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내리시고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의 말을 듣겠노라. 아멘. 예수의 말만 듣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품에 품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의 피로 산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을 이곳에 더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더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진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성령이 운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따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갈망하오니 성령이여 운행하시고 역사하사 만지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와 진리로 더욱 주님을 보고 믿고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심령이 간통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지날 때마다 저들을 만지사 말씀이 닿는 곳이 거룩하게 된다고 하였사오니 말씀이 닿는 곳이 치유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정결함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인내의 말씀들로 받아서 능히 이기고 아버지의 거룩한 그 반열에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죠. 마태복음 17장이나 마가복음 9장에도요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요 6일쯤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셔서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9장 37절에 보면은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8일과 6일 차이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거기 보면은 답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풀으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공부할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서 선 두 사람의 모세와 엘리야에게 왜 별세의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궁금하고 공부해야 되는 문제고, 두 번째, 왜 사람들은 초막이 세 개를 짓고자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세 번째,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야 할 하나님이 인정하는 세 가지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깊이 더 가까이 접근해서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에게 왜 예수님이 별세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왜 이 두 사람에게 말씀했을까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을 이하를 보면은 이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에게 별세에 대해서 말했는가?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죠. 모세가 율법을 받았으니까, 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로 나온 우리 엘리야. 왜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가 되는가? 뭐 사무엘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반기를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대표할 수 있는 그 의미는 뭔가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귀중하겠죠.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은 이 두 가지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이나 시편의 글이 구약 전체 39권을 총 함축시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성경 읽을 때 뭐라 그래? 이거는 누가 썼고 모세가 썼고 요거는 사무엘이 썼고 뭐 시편은 다윗이 썼고, 제발 그런 식으로 읽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말하시고자 하는 것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글을 읽을 때에는 딱 두 가지의 말씀으로 귀결이 되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 사랑, 예수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의 결론이다 이 말이야. 자, 그렇다면은 모든 성경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말에 총망라되는데, 그게 누구다? 예수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사랑을 이루신 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죠? 자, 모세의 율법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 그렇죠? 그런데 모세의 율법이 정말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을까요?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23장 2절을 읽어보면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일까? 왜 세상의 율법,
모세의 율법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잘못된 것은 너무나도 잘 알면서 왜 예수님의 말씀은 못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 답이 뭐라고요? 함께 23장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뭐를 못 듣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지금도 교인들이요, 앉아 있으면서 듣기는 듣는데 절대 다른 것 듣고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버리면 못 듣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자리가 있으면 누구의 자리도 있어? 예수의 자리에 앉아버리니까 말씀 못 듣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의 자리에 다 앉아버렸어. 지가 예수요. 말씀 드릴 때도 지가 판단하고 다 난도질하고 앉아있어요.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가서 앉으라? 어떤 자리에? 말석에 앉아라. 아이고, 우리 교인들 똑같이 대답하네. 그만해도 되겠다. 정말 은혜되네. 말석에 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높은 의자예요. 예수님도 높은 의자예요. 모두 다 모세 자리에 앉아 있거나 예수의 자리에 앉아버리니까 말씀 들으면서 전부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요, 벌써 다른 사람 정죄하고 생각이 딱 났으면 여러분 앉은 자리가 상당히 높은 자리입니다. 말석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정말 잘 지키고 있으면은, 잘 지켰다면은 정말 예수를 영접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율법을 진짜 지키고 있었다면은 예수가 오면은 바로 영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내리면 바로 받아들이면서 서킹하고 들어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못한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어디에 앉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정말 모세 율법을 올바로 지키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누가복음 16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순종한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를 잘 영접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31 말씀 읽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증언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고 부자가 죽었습니다. 이것을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정돈하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저 지옥에 있는 사람, 아니면 저 천국에서 죽은 사람 다시 살려서 보내주면은 우리 형제들이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하고 이 부자하고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죠. 그렇죠? 한 집에 살 정도로, 대문 문 열면 거기 살 정도로 가까운 데 산 사람이고, 이 거지 나사로가 살아나면은 자기 7 형제 다 예수 믿을 거니까 제발 좀 보내주고 이 지옥에 못 오게 좀 도와주세요. 그 말 했을 때 아브라함의 증언은 뭐라고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에서 읽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있어도 예수 안 믿을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모세의 글, 시편의 글,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여러분이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인지를 다시 우리 주께서 설명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시리에 빠져서 예수를 버리고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는 제자들 2명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설명하는, 풀어주시는 말씀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정말 잘못 읽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요, 시편이 이해가 안 돼서요, 깊게 몇 년을 기도했어요. 주님, 시편은 대간절 뭐에 대해서 쓴 겁니까? 그 몇 년을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다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주님이 이런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네가 시편이 무슨 뜻이냐고, 또 내가 이 땅에 살 때 대간절 어떤 정신으로 살았느냐고 네가 내게 물었다. 그 물은 것이 내가 이 땅에 무슨 생각을 하고 걸어 다녔는지를 써놓은 것이 시편이다. 그때 주님이 그 뒤로부터 시편을 보는데, 자, 이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모세가 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의 성경들이 다 예수의 발자취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도 모두 다 예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요, 시편의 모든 말들이 주님이 이 땅에 거니실 때에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요, 똑같이 예수님도 이 말씀을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설명한 겁니다. 성경 똑바로 읽어라, 똑바로 들어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성경 어떻게 읽어요? 바울 서신이라고 붙여놔버리고, 베드로 서신이라고 붙여버렸고, 예수의 사복음이라고 붙여놔버렸고, 그래서 모두 다 읽을 때, 그는 농부였고, 무슨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무슨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고, 무슨 왕이었고, 우리는 전부 그런 식으로 읽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비슷하게 얘기하고 말지, 누가 더 치중해? 누가 썼느냐? 여러분, 성경은 누가 썼다고 그래요? 성령이 감동해서 썼다고 그러는데도 절대 안 믿습니다. 성령이 펜대를 잡고 강제로 썼어요? 별 장난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머리를 펼칩니다.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란 말이 틀린 겁니다. 진리는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게 진리요. 근데 우리는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언제나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열어놓습니다. 다 죽을까 하노라 따먹으면. 우리는 언제나 사탄을 들어오도록 불러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려고 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이 설명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더 자세히 설명하죠.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해가 신앙이 잘못되고 있는 그 이유가 이거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절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다라는 것을 전한 게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주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면 구원해 주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 마음껏 자유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근데 그 자유가 자기 죄를 위해서 써버리기 때문에 죄악으로 인해 죽는 거죠. 지금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를 받았는데 그 자유를 자기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씁니다. 안식일도 주일날도 자기 마음대로 써. 지 마음이요. 주일날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있고 싶으면 있어. 여러분 자유 속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르는 거죠. 여러분은 자유를 책임 있게 쓰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율법을 순종하고 있었다면 누구를 곧바로 영접할 수 있어요? 예수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흠도 없이 다 지킨 사람이라고 자기 입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거죠. 나는 율법에는 한 획에도 범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전하러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의 마음에 어떤 자세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보면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예수와 만난 만큼 전하는죠. 복음 전하는 목사와 전도사, 선교사들 모두 복음 전파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만큼밖에 모르는 겁니다. 솔직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했을 때 이 형제들이 누구였어요? 바울과 함께 갔던 바나바 이런 사람에게 얘기한 겁니다.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면서 사도행전 13장 15절부터 이 말을 시작합니다. 3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자,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에서 보낼 사람, 사랑의 사람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이 그 복음 전한 겁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흠이 없었던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모세의 자리에 앉으면 누구를 죽여? 예수님 죽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자리에 앉으면 예수 죽여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예수요. 여러분이 행위를 그래도 아유 목사님 나는 그래도 예수는 아니야. 예수입니다. 죽이니까. 예수 없애버리고 지가 의롭게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목사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잘 믿고 있으면 예수 그냥 영접합니까? 라는 말을 이 요한복음 1장 45절에 설명합니다. 정말 예수를 만날 수 있는가? 금방 만나는가? 자,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하는 말입니다. 빌립이 자기가 만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너무 기쁘니까 자기의 아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를 하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자 보세요,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만났대요. 그게 우리니까 벌써 누구누구가 가 있었던 거야. 빌립하고 요한이랑 가 있었던 거예요. 제일 1순위로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 나사로는 예수더라. 이야, 같은 동네 사람인데요, 젊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슬은 본 거예요. 만나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 자기가 고백하죠. 야, 우리가 지금까지 모세 그래서 보았던, 찾고 있던 그 사람, 그 구원자, 자기 한 동네 사람이야. 여러분, 보물은 옆에 있어요. 멀리 안 있어. 그러니까 보물캐로 멀리 산 넘어 강 넘어 가지 말고,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올바로 깨닫지 못할 때 무엇을 놓칠까?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은 밤에 율법사가 예수를 찾아왔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니고데모가, 의심 많은 니고데모가 율법을 지키다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니고데모는 이 교사라고 그랬잖아요. 선생인데 너는 그것도 모르냐 했고 밤새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요, 이에 그러니까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누가 질문한 거예요? 성전에서 지도자들이 예수를 거부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일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율법을 지대로 믿고 있었어요? 안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똑바로 믿고 있으면은요, 어느 누구 애기가 설명을 해도 진리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요, 안 받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말 올바른 예수의 복음을 믿고 계시는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예수 영접했는데요, 예수 밀어내버리고 지금 이 성도들을 어디에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힙니다. 이게 실제로 교회에서 지금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도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요거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랑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믿는 사도들이 다 모여 있어서 이방인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제 우리 이방인들 너무 힘들게 한다. 너희들이 아까 지금 이 모세 율법에 안 지키면은 구원을 존속시키지 못한다고 가르쳤던 믿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지금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너무 힘들어서 예루살렘의 공회에 가서요, 설명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각 성에 바울이 전할 때마다 따라와서 모세에 전하는 율법이 해당해서 글을 읽더라. 이 사도행전 15장이 모두 다 1절부터 5절, 21절 다 그것 말하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 예수의 자리를 밀어내고 모세의 자리를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성도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이들이 이해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이요,
율법의 껍질로 완전히 뒤집어 써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못 들어와요. 교회에 앉아 있는데 지금. 우리가요 1, 2년 복음을 받았으면 기라상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못 되는 거예요. 껍질이 뒤집어 씌워져 있어. 율법의 껍질에. 복음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성령의 충만해서 설교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이거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설교도 똑같죠. 사도행전 7장 37절에도 모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건데, 이 껍질이 벗겨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이게 강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사도행전 26장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날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한 것밖에는 없으니 난 그 예수를 전하고 있다. 구약 성경에서 지금까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부활의 예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해 버리신 그 사람을 내가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메인바가 됐다. 이걸 바울은 전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은 대간절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굉장할까요? 아니면 그냥 비슷할까요? 예? 여러분들은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모세 율법을 더 주장하는 거예요. 비교될 수 없는 정도의 하늘과 땅 차이인 지옥과 천국의 차이입니다. 왜 그러냐? 얼마나 큰 차이인가?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면은요,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에서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한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잡다가 놓쳐버리면 그의 집이 아니죠. 그러면은 율법은 어떤 차이예요? 복음하고 얼마나 큰 차이인지. 집 지은 사람이 있는 거, 종이 있으면은 그 집을 누리는 종기한 자가 그 집에서 사는데, 그와 같은 것처럼 율법은 종을 만들어내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로 만든단 말이에요. 아들이 좋아요? 이 종이 좋아요? 진짜 아들이 좋아요? 왜 아들이 좋아요? 아들은 뭐든지 명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종이 나이가 아무리 할아버지 같이 많아도 그 집 아들은 그 나이 많은 종을 뭐라고 해요? 소위 반말을 해, 명령을 해. 그 가족의 반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가족의. 저와 여러분이 아들인데 종 노릇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좀 우리 복음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껍질 좀 벗깁시다. 믿습니까? 왜 변화산에서 두 번째 선지자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서 있었냐 이 말이죠.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일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로마에서 이제 사형에 당할 즈음 한 1, 2년을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갇혀 있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죄수한테 복음을 들으러 와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여러분이 잘나고 못나고 그거 관계없이, 많이 배우고 안 배운 관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면은 여러분 앞에 와서 예수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뭐 높은 사람 되고 낮은 사람 되고 많이 배워서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보냅니다. 필요한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는 사람들마다 영생 얻도록 예수의 일로 권면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 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이 땅에 오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이미 7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사야에게 설명하죠.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공의죠. 공평이고. 이사야가요, 이 예언을 할 때는 BC 690년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은요 AD 26년경에 지금 상황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합치면 716년 이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가 오게 될 것을 설명한 겁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왜 예수님 앞에 섰을까? 베드로의 주장을 가만히 보면은요, 초막을 몇 개 지어야 돼요? 3개 지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초막같이 비슷한 것이 2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수가 지은 초막이 있고, 모세가 지은 초막이 있고, 엘리야가 지은 초막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세의 초막과 엘리야가 지은 초막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초막에 따로따로 다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의 초막에 살고, 어떤 사람은 모세의 초막에 살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의 초막에 살아요. 아니 목사님 그거 졸다가 하는 얘기라고 그러잖아. 졸면은 일이 가요. 초막을 잘못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원히 못 나와. 자,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초막에 들어가서 못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초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젖어 있습니다. 예수의 초막에는 사람이 상당히 적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앞에 서 있는 이 엘리야의 초막은 뭐를 의미해 주고 있을까? 마태복음 17장 10절 이하에 보니까요, 12절까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엘리야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죽일 것이다. 자,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보면은요, 저가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앞에 서 있는 엘리야, 왜 서 있었느냐?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는 뭐를 상징한다?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가져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딜리버리하는 딜리버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초막이. 그것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이 말은 엘리야가 그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고 있어. 그러니까 엘리야는 잘못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참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사명이요. 왜 엘리야는 가멜산에서 참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 모여라 한 거예요. 거기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우상이고 진짜는 이게 하나님이시다라고 보여준 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은 거잖아. 그렇죠? 성령이 내려왔으니까 불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불이 떨어져서 온 거잖아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모든 것을 재물을 태워버리고 참 하나님 보여주고 나니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7천이 그걸 보고 다 마음에 정한 겁니다. 나 다시는 거짓 우상 안 믿어. 이제 하늘에서 불 떨어진 그 하나님,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 어디로 왔어?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 마음을 백성에게 연결시켜준 엘리야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 앞에 서 있는 이 엘리야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증거하는. 왜요? 엘리야는 그림자죠. 모세는 그림자죠. 모세의 초막이나 엘리야의 초막은 다 진짜의 그림자야. 모형이야. 할렐루야. 그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가 오신 아들 외에는 아버지 아는 사람 없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가도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아버지 앞에 전달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 할렐루야. 엘리야는요, 예수님의 생애와 엘리야의 생애에서 흉년과 다시 내리는 비가 연관성이 있다 없다? 깊은 연관성이 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은 비가 안 내립니다. 요즘 말로 바꿉시다. 은혜 지금 시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뭐 하고 있다? 우상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를, 은혜를 못 받는다면 여러분 우상 섬기고 있습니다. 그걸 버리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일 좋아하는 거 버리세요. 그러면 단비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우리 아들도 제일 좋은 거 내가 버리고 너 예수 만나고 싶으냐? 그냥 가지 마라. 재물 가져가라. 그 재물이 뭐예요? 지가 제일 좋아하는 거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에서 제일 많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그것을 버릴 때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요. 깊게. 이거 비 내립니다. 왜 당장 만나더라고?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 안 보인다. 왜 안 보이겠어? 우상 섬기는데 보여주면 이상하지?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우상을 끊을 때 하늘 문이 열려서 불이 떨어진 거 다 보고 하나님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렙다 가부 보세요. 엘리야가 누구한테 갔어요? 사렙다 가부에게 갔대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겠어요? 오늘도요? 과와 가부와 이런 사람에게 오겠다는 얘기예요. 왜? 저들은 절실해. 죽을 각오를 하고 찾고 있었어. 사렙다 가부는. 비가 안 내리는데도 하나님이 거기에는 비를 내려주더라고요. 기름이 끊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렙다 가부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흉년 가운데 비가 없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원망하고 있는데 사렙다 가부는 하나님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이 땅에는 율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반역하고 있는데 안 듣고 있는데 사렙다 가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황량한 이 땅, 죽어가는 이 땅, 메말라가는 이 땅에 예수를 하나님은 보내줘야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왔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물론 세례 요한을 얘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결국 누구의
길을 만드는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는 그림자예요. 모두 다 예수 앞에 온 사람, 예수 뒤에 온 모든 사람들은 그림자입니다. 진짜를 얘기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림자에 다 속아 있어. 예수보다도 바울을 더 좋아하고 있어. 교회에서 예수 설교할 때 예수가 뜨는 게 아니요, 바울만 떠. 바울이 좋아하겠어요? 예수 말이 없어. 신학교 가봐. 전부 바울 서신이요. 예수 서신 하나도 없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의 사복음은 너무 쉬워. 그런데 바울의 서신은 한번 해볼 만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초막 앞에 없어져야 될 이 두 초막, 모세의 초막, 엘리야의 초막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우리 다 찾아볼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하는 것이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도 한 의는 의였죠. 자기 몸을 보호하는 데 쓰는. 내 영혼 몸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한 의다 이거예요. 요게 모세와 선지자가 예수 앞에 서 있는 분이라는 사실, 거기 앞에 쓴 거예요. 자기 것은 완전히 버리기 위해서 쓴 거죠. 이제 당신만이 전부십니다. 예수 초막에 완전히 하나 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이 앞에 서 있는 거죠.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오기 위해서 증거했습니다. 이제 진짜가 여기 계시오니 당신은 영광스럽습니다. 이 영광 중에 나타난 거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앞에 서서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왜 예수의 초막만 세워져야 할 이유가 뭘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예수의 초막만이 세워져야 될 그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고 원죄와 행위의 죄들이 사해진 것은 뭐다? 우리 죄가 왜 사해졌다? 뭐로 인해서 사해졌다? 예수의 피 때문에. 근데 그거를 두 단어로 줄이면 뭐다? 은혜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온 은혜와 진리가 뭐라고요? 그 은혜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이 뭐다? 그 은혜다. 요걸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에 왜 예수의 초막만이 세워져야 될 그 이유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저희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의 감독은 누구다? 비십이 다른 비십들이 아니고 신부들이 아니고, 교회의 감독은 누구요? 성령님이 감독이라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근데 요즘 교회의 감독은 다 누구요? 감리교의 감독, 성공회는 감독. 세 번째, 왜 예수의 초막만 세워져야 되느냐? 계시록 5장 9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자,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피로 씻어져야 된다. 여러분 매일 예수의 피로 씻으세요? 예수의 피로 씻으세요. 이게 뭐다? 은혜다. 예수의 피로 씻는, 내 죄를 용서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이다. 예수님의 진리는 왜 가져오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 이제 은혜와 진리가 확실하게 보이나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에게 왜 별세의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까? 나 이제 너희들이 말해놓은 거 완성시킨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을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이 현대인의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하죠. 이 두 계명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 앞에 섰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 그림자 이것을 완전케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자, 언제 끝난다? 요한의 때 끝난 거예요. 요한이 뭐 할 때? 목베어 죽음을 당할 때까지 끝난 거고, 그 후로부터는 예수님이 요한이 목베어 죽으신 다음에 고향에 내려가서 잠시 쉬셨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고 가는데 종들이 처참하게 당하는 걸 보고 우리 주님이 고향에 내려가서 좀 있다가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리라. 사람마다 다 누구에게 오겠다? 예수의 초막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누구 초막에 들어와 있어? 마리에타 장로교의 초막에 와 있어? 아니, 예수의 초막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안 보이고 하면은 여러분이 다른 초막에 들어가 있어. 정말 우리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은 것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은 누구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인가? 우리 예수님이 설명하죠.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글과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되 과거죠. 이미 기록해 놓은 것인데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읽든 어디를 읽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배웠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보낸 아들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정말 바로 읽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요, 별세의 그 말씀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별세의 말씀을 할 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었죠. 근데 이 예수님이 별세하실 때 하신 말씀을 들어본 사람은 이 세 사람인데, 뭐 야고보는 일찍 죽어버려서 말할 기회도 없었고 감히 무서워서 말 못하고 있었죠. 근데 요한도 요한 1, 2, 3서에서 보면은 이때 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이 사도행전 3장 21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그때 보았던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사도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에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참 이게 정확하게 설명한 겁니다. 모세 율법 지키고 있으면 죽는다라고 말을 해놓은 거예요, 베드로가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한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 씨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때 보았던 예수의 별세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졸았다고 돼 있어요. 예, 졸았다고. 그가 그냥 몇 시간 기도하고 내려온 게 아니라 그러죠. 그 산에 얼마나 있었다? 이틀이 더 있었어. 그것까지 계산해서 바로 8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른 데서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6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해놓은 것들을 앞뒤로 읽어보면 이해가 여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 조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조직이 왜 그렇게 필요한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영적 이게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과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29절에 그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앞으로도 성도가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몸을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도가 나와야 되고, 선지자가 나와야 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나와야 되고, 목사가 나와야 되고, 교사가 나와야 돼. 이게 다 세워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몸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고, 일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들도 온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사도들, 이들이 성경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뭐 사도행전을 써나간다, 그건 전부 다 안 좋은 표현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수없는 바울 서신들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사도들 외에 성경은 더 이상 써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데 주어진 영적 조직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시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니라. 하루아침에 증거된 복음이 아니잖아요. 수억만 년 전, 우리가 지구가 사람이 창조한 그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2000년, 4000년, 6000년 됐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이 복음이 이미 조성하시고 해놨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초막을 세워놓고 갔을까? 한번 예수님이 세운 초막이 뭔지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울 초막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6절이 읽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에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자, 예수님이 세우신 장막이 뭐다? 예, 성전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성전 하면은 누가 먼저 세웠어요? 예, 모세가 세운 것은 성전이다 아니다. 예, 그림자다, 모형이다. 보여진 대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거기서는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두 번째 지성소를 들어갈 길이 열리지 못하고 있었을 때다. 지성소,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죠. 거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지 못했죠. 그 길이 열리지 않았을 때야. 언제 열렸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누구든지 들어가도록.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법궤에서 더 이상 피를 안 뿌려도 되는, 예수 피를 뿌려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뿌려도 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육체로 찢으신 거죠. 그래서 그 피가 천국에 올라간 겁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써놓은 행위력과 죄악의 책을
피로 덮어버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읽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공보다 잉크 쏟아버리면 다 베려버린 거지? 없는 걸로 해야 되잖아요. 예수의 피가 천국의 행위록을 덮어버린 겁니다. 법계만 보지 마시고. 그래서 그 피가 지금도 천국에서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수십 년 뒤에 태어날 모든 영혼들의 죄까지도 다 덮으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그 장막을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절부터 나오는데 8절까지 시간 없어도 읽고 지나가죠. 내가 자세히 설명하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것이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절 이하를 우리 한번 읽어보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초막이기 때문에 이 장막으로 우리가 원어는 똑같습니다. 초막 셋 짓자라는 것이 이 장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앞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컬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또 둘째 장막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아무도 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장막은 손으로 짓지 않는 장막이라고 11절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손으로 짓지 않는 거 진짜 장막이야. 그러면 저 예루살렘의 장막의 사명은 끝난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이제 예수로 인해서 다 종결 지어진 거죠. 그림자들은.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 시편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언제 끝났다? 세례 요한 때까지 핵을 그어서 끝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이전 사람들은 인물들로도 일했지만 이제는 복음을 들고 가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후로부터는. 그래서 모두 심부름꾼이죠. 복음을 전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지은 것을 무슨 초막이라 하느냐? 이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또 보고 지나갑시다. 제가 실컷 얘기했지만은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함을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지은 그것이 뭐다? 그림자다. 모형과 그림자다. 실제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말한다. 내가 실제가 왔다. 계속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요, 성도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초막이 천국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초막, 예수의 장막, 그 성전이 천국에서는 어떻게 보인다?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이것을 천년 왕국 때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를 좀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꼭 함께 계시고 함께 계셔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근데 이 기도들이 안 고쳐져요. 안 믿어지면 못 고칩니다. 여러분이 믿어져야 고쳐집니다. 무슨 기도가 돼야 돼?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기도가 정말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마다 모두 다 뭐라고 그래요? 함께 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옵소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하고 있으니까 자부심을 가져요. 그리고 조심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조심해야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뭐 생각하는 거 다 조심해야 되지. 왜요? 내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장막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수의 장막 안에 있으면 조심해야 돼. 성도 안에 장막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장막을 들고 또 천년왕국의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또 함께 하는 건 당연하죠. 우리가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그러니까 이 장막에 핍박이 심한 겁니다. 계시록 13장 6절에 보니까요. 누가 핍박하느냐? 천국에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장막을 가진 사람들이 누가 핍박하는지를 본 거예요. 계시록 13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나님이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짐승들이 용, 사탄, 마귀, 옛뱀, 이 더러운 영들이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더럽히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켜야지,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핍박이 오고 비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무시가 오고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이 올 때에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전 거룩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는요, 성전들 주변을요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24시간. 여러분과 저의 성전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귀중한 거. 여러분의 보석을 누가 집어가면 뭐 하나님의 뜻이면 지켜주시고 이렇게 쳐다볼 거예요? 보지도 못하게 감춰놓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것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러한 속에서 고온이 졸았을까? 여러분 기도를 며칠 하다 보니까 졸았죠? 그랬잖아요. 예수님하고 기도할 때 또 졸잖아. 그 사람들 갔을 때. 또 예수님 한참 하다가는 이제 졸다가 갑자기 보니까 환해지니까 눈을 뜬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모세랑 엘리야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 이 졸다라는 뜻은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마음이 둔해지고 기도하기 힘들고 그러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기에 고온에서 빠져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빠져버리면은요 마음이 둔해져요. 자, 마음이 둔해지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다가 깨서 일어났으니까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는 너와 애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라 했더니 깨서 일어나서 피한 거죠. 깨서 일어나야 피해요.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죽고 예수도 죽여요.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졸아?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잘못이야. 왜 재밌게 전하면 안 좋잖아. 나는 TV 보면은 뭐 몇 시간 봐도 뭐 안 좋는데 왜 그래?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나는 바울보다 잘 못 전해요.
바울이 전했는데도 졸다가 삼층에 떨어져서 죽어버렸어. 응?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졸리면 절대 사단이 여러분들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으려고 그러니까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걷든지 서서 있든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이 유두고가 청년이 그것도 걸터 앉아서 창문에 깐달깐달 언제 끝나지? 왜 안 끝나? 하다가 잤어. 강론을 새벽까지 계속 한 거예요. 바울은 내일 가야 되니까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대, 박 목사 평생 복음 전하려면서 왜 설교 그렇게 길게 해?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좀씩 잘라서 하지. 나는 못 만나니까 그래. 다음 주에 또. 이 사람은 졸다가 떨어져 죽었죠. 바울이 기도해놓고 그나마 살아있어야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이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 종의 귀를. 그래서 또 붙여주죠. 주님은 혹시나 들을까, 회개하고 올까. 오늘 세 번째,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의 말만, 저의 말을 들으라 한 이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7장 5절 찾아서 이 세 가지를 보죠. 왜 하나님은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할까? 저는 누군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예수의 말인데 세 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복음이 증거되더라 이거죠. 자,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누가복음 오늘 본문 9장 35절에도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자, 세 가지의 들어야 될 소리. 자,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랑하는 아들의 말이기 때문에 너는 들으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들으라는 것은 기뻐하는 자의 말이기 때문에 들으라. 자, 세 번째,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자의 말이기 때문에 너희는 들어야 된다. 이 세 가지의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한 거죠. 이 세 가지가 바로 이사야 42장 1절에 똑같이 얘기한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 나의 택한 자라는 말이, 이 말을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했던 거죠. 자,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할까?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할까? 이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로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천년왕국에 함께 계신 게 아닙니다. 이미 함께 계시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고 예수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고 예수님이 함께 했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왔고 세 분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선지자에 보낸 모든 것의 결론이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왜 아들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아들이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을 꼭 들어야 된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려면, 천국 가려면, 의로워지려면. 그래서 아들 말 들으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뭐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가 되었던 불순종으로 영원히 아버지하고 대화할 수 없는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속죄로 완전히
감춰버리셨기 때문에,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예수가 합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아들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그 아들을 믿어야 우리를 살리려고 보낸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자유한 겁니다. 예? 예수 믿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 목사님, 나 의롭게 살라니까 너무 힘들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의로워져 버린 거요. 의롭게 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서 의로워져 버린 겁니다. 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데 답을 찾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진 거예요. 목사님, 꼴 사는 사람들 많잖아, 의로워졌다고 그러는데 그는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요. 아버지가 다 해요. 아멘. 나나 잘해. 나나. 다른 사람 어떻게 살든 예수 믿으면 됐어. 나도. 우리 예수로 심판을 이기게 하고 우리 이미 의로워졌잖아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다. 고마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막 발부둥을 쳐. 아니요. 믿어봐. 그냥 돼요. 의로워졌잖아. 돼.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지. 믿어봐. 그냥 돼. 할렐루야. 왜 아들이 그렇게 좋을까? 아들의 말을 왜 들어야 될까? 왜 하나님은 교회 성도에게 왜 아들이 되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아들이 안 되면 뭐예요? 종이요. 아들이 아니면 종이요. 요한복음 8장 35절에 종은, 여러분 종 되면 왜 안 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해. 천국의 집에 못 가. 종은.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를 통해서 온 자유가 아니면 자유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요한복음 8장 36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없어져야 돼요? 안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 돼. 왜 없어져야 돼?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지 못하는데 그걸 왜 붙잡고 있어? 아니, 로마서 8장 3절 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들이 하신 거예요. 우리도 아들 돼야 되지. 믿습니까? 이 아들 돼야 자유해. 아들이 자유를 준대잖아요. 우리가 아들 되면 자유가 나오지, 내 속에. 그럼 나도 자유시켜야지, 다른 사람. 자기가 자유 얻었다고 다른 사람 다 종 삼아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아들 됐으면 예수도 우리를 자유케 했으니까 나도 아들이 됐으면 나도 자유케 해야지. 사람 막 묶어놓으면 되겠어? 안 되죠. 여러분, 자유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 어떻게 돼 그럼? 하나님 아들 어떻게 됐어요? 선교사님.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 된 거 아니에요? 예,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으면 하나님 아들 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유해요? 여러분 자유하지 않으면 율법이요. 여러분 골치 아프면 율법이요. 그렇잖아요. 정말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요한 1서 3장 23절에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제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아들을 믿자마자 의롭게 됐지. 아들이 되니 내가 자유하지. 또 아들이 됐으니 남을 자유케도 하지. 그러면 우리는 사랑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사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주변 사람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거기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자유가 뭔지를 알아. 내가 죄에서 얼마나 힘들어했던 것을 알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죄짓게 죄로 묶고 정죄하지 않은 거죠.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두 번째, 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가? 저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죠. 두 번째, 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가? 이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니까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기뻐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끔 이미 정해져 버린 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심판 받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뭐 가지고 왔어요? 은혜와 진리를 가져서 진리를 믿지 않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불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사에요, 그냥 예수 믿어 헛글로 끝내지 말고 매 순간순간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자유하시고 불의를 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가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이 뒷발치면 어디로 가? 여러분 예수 믿다가 뒤로 물러가면, 한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뒤로 가는 것이 뭔가 보세요. 뒤로 가면 어떤가? 여러분이 자녀들이요, 앞으로 잘 나가다가 뒤로 가면 어때? 속상해지? 속상해. 한번 봐요. 어떻게 속상한가? 이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뭐라 합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됐죠. 뒷걸음 치면 어디로 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려고 한다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는데 뒷걸음 쳐 어디로 가? 내가 뭐 좀 해가지고 괜찮은 사람 되려고 율법의 초막으로 또 들어가. 그러니까 초막 쓸어버리네니까는. 여러분 초막을 가지고 있으면 헛간에 꼭 누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뒷걸음 쳐서 어디로 가세요?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뒷걸음 쳐서 어디로 가? 또 행해가지고 내가 뭐 좀 돼보려고. 우리는 행해서 의로움이 된 게 아니라 이미 믿어서 의로워졌어요. 여러분 의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수없이 베드로 사도가요, 뒤로 물러가다가 누구한테 걸린 거예요? 바울한테 걸렸어. 뒤로 물러가다가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고 하다가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요, 유대인처럼 살아라는 게 아니요, 하늘 백성처럼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늘 백성처럼 살아. 왜 유대인처럼 살라고 그래? 왜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 되려고 그래?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왜 저들은 율법 지켜야 되지? 그게 국법이요. 국법이라고. 율법은,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이스라엘의 국법이요. 나라를 세우고 도덕적으로 살으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의 국법을 지켜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되려고 그래? 너무나도 많아. 교회에 뭐 영적 이스라엘이네 나? 왜 이스라엘의 초막에 또 들어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죽고 나서는 누구 초막에 들어가야 돼? 예수 초막에 있어야지.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말을 들으라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택한 자의 말을 들으래요.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그 아들 예수가 택한 게 12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기름 부은 종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택한 자예요. 근데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모두 다 자기 초막으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바로 가느냐.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몇 가지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택한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 하나님이 보낸 택한 자를 택한 거예요. 안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택했어? 예수 택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택하고 그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야고보서 2장 5절에는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가 택해서 불려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보내준 겁니다. 예수님은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을 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가실 때까지 어떤 핍박 속에서도 죽음을 내놓으면서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셨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사는 거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른 거 먹고 마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업으로 얻을 자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만이 이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믿어서 순종해서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은혜와 진리로 순종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순종해서 축복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십시다.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초막은 누구의 초막에서 살고 있는가? 그림자에서 살고 있나? 아니면 실제 속에 살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주시려고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가 전해놓았던 모든 시편의 글까지 다 이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증표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서 불의로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받음으로 그 진리가 내 속에 와서 나는 예수로 인해서 자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자유함으로써 이 자유를 누리며 내 주변 사람도 자유케 할 수 있는 이 큰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생애 동안 주만 사랑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영광의 주, 찬양의 주를 기다리며 영원히 바라볼 그 천국을 보고 늠름하게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따라 순종하며 걷고자 결심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내조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